할렐루야.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아멘 한번 크게 못하고 가면 참 거시기 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심무하던 광암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민들레 교회. 내가 자주는 못하지만 우리 민들레 교회 신동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신동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안 계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웃는 얼굴로 날 쳐다보세요. 막 싸랗게 눈뜨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밖에도 수많은 호칭들을 하나님께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호칭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호칭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세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39편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때의 한 단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줄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져 나가는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줄이 야곱을 언제나 든든히 붙잡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시련을 믿음을 가지고 다 이기고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겪었던 엄청난 시련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어서 야곱이 드보라의 시신을 땅에 묻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누구지요? 리브가의 유모라고 했어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밧다마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올 때에 데리고 왔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 드보라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가족도 없이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드보라에게 큰 기쁨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리브가의 몸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했죠. 그러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드보라가 야곱을 도맡아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기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는 이 드보라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밧다마람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보라를 잘 받들어 섬겼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드보라처럼 야곱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에 산 것도 잘 알 수 있었고, 야곱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야곱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런 드보라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줄 하나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결심하지요. 그렇구나.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내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을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지요. 그런데 그 길에는 엄청난 시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죽게 되지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헤브람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어떤 아내입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죽도록 일해서 얻은 사랑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믿고 붙들고 영원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세상줄 두 번째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시신을 땅에 묻은 야곱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신어머니처럼 생각했던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을 것이라고는 자식들밖에 없는데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장남 르벤을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던 야곱이죠. 그런데 르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르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멘. 비라가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르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렸을 때에 평소 같았으면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고통을 혼자서 마음에 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심신이 극도로 비통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세상의 줄, 자식의 이 줄도 세 번째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헤브론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워하던 아버지 이삭을 만나지만은 세월이 가서 이 아버지는 늙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2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마지막에 붙들었던 세상의 줄인 아버지의 줄마저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던 드보라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장자 르벤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줄마저도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는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겪은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시련이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믿고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의 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끊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세상의 줄들이 남김없이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줄까지도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50년이고 100년이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라는 겁니다. 안개. 새벽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만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로 살아가 버리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엄연한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의 7 아들과 3 딸들이 다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욱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처럼 누구에게나 다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나 당하는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민들레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이런 시련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욥의 아내처럼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불신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낙오자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욥처럼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 줄이 끊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9세기에 영국의 화가 가운데에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데 세상은 이 여인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굵은 붕대가 감겨져 있어서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는 비파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절망정이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유일하게 단 한 가닥의 줄이 비파에 남아 있어서 그 하나의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줄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 이 가련한 여인은 한 가닥 남아있는 소망의 줄로 정성을 다하여 음악을 연주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희망을 주는,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머니처럼 여겼던 드보라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 르벤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줄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남아있는 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야곱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 소망의 줄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히 그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닥친 모든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임을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5장 2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땅에 묻었어요. 라헬도 땅에 묻었어요. 아버지 이삭도 땅에 묻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땅에 묻었을 때에 오히려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 줄이 끊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이 소망의 줄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모트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는 어린 시절에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는 어린 나이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공장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트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우연히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모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모트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들었습니다. 소망의 줄을 붙들었습니다. 영생의 줄을 든든히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모토의 삶이 달라져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구 공장의 사원으로 시작한 모트는 그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트가 자기의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글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트는 자기가 작사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중병에 시달리는 한 가련한 여인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야 하겠는데 마땅한 찬송이 생각나지 아니해서 모트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함께 부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다 찬송을 합니다.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거나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진 날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이 좌절함이 없이 포기함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줄이 끊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소망의 줄을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비벼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민들레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